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이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라고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나이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백방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명이란 명의는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요.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구해서 애를 먹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낫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러는 중에 이 분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과 가나, 좀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거리로 하면 한 20마일,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수소문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생여 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며 만나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에 돌아오시면 즉시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30km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께서 찾아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저와 함께 가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간청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먼저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꼭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이 사람과 주변에 지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만족하지 않는 점이 있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애간장이 막 타는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강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 좀 빨리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아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다시 30km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종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되는 사람이 자기 종에게 물어요.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7시쯤입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 시간 기억하시죠? 0시가 오전 6시, 오후 1시쯤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식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오늘 기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기적인데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왕의 신하가 이런 귀한 그 삶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베이스는 뭐였나?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한 3단어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 첫째는 자기 삶에 혹은 자기 삶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원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예수님의 식솔이 참석했어요. 한참 흥을 돋우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커스텀에 의하면 지금 결혼 예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펼쳐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결례랍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많이 모셔놓고 결례를 범하게 된 거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친척이신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결했나 보세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일단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지갑 가져가야죠. 지갑 가져가고 동네 옆집에 가서 와인 남은 거 있으면 다 수거해 와라. 근데 우리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끌어들이는 데서부터 삶의 기적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정말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의탁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통에 대고 자기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핑계하고 원인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하실 거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왜 포도주를 누가 조금 사왔냐? 왜 미리 담그지 않았냐?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누구 책임이냐? 그런 거 신경 쓰시기보다는 주님께 문제. 이 왕의 신하처럼. 물론 이 왕의 신하가 많은 다른 자기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고치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주님께 갖다 맡겨요.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정말 특별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 끌어들인 사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여리고 성에 앉아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쳐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야, be quiet.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예수가 너 볼 시간 없어. 완료해야 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고 자기 삶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적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기보다 자기 판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주님께 청을 던지고 있어요. 주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발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 딴말하세요. 야, 참 너희 인생들은 정말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고는 정말 믿지를 않는구나. 이런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때 이 신하가 다시 주님께 간청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뭐 예수님은 아주 그냥 명의 정도로 생각했나 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죽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죽으면 다 끝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직접 예수님께서 몸으로 내려오셔서 안수하시고 명령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마을에 다른 사건이 하나 펼쳐졌었죠. 기억하세요? 백부장.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회당의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참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종 하나가 병에 들게 돼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아는 장로들에게 청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하인 하나이고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청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이제 신사 갖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함께 청을 넣어요.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참 의롭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좀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 이르기 전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들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더 이상 발걸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밑에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대로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하인 있는 사람인데 하인에게 이 일 해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합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 백부장의 어떤 믿음과 견제보면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순서를 매기자면 백부장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왜?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제발 나랑 같이 가서 좀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좀 이렇게 안수하십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뭐 꽉꽉 눌러줘야 이게 뭐 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하는 교회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하셔서 그 송구 영신 예배가 한 2-3시쯤에 끝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컨택이 있고 뭐가 있어야 이게 뭐 복이 이게 둘러 떨어지지 않겠냐 말이죠. 뭐가 낫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또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이 사람 마음으로는 예수님 그냥 모시고 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 물론 먼 거리입니다만 30km 되는 거리지만 어떻게든지 끌고 가고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만지게 해서 아들 살려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 뭐 어떤 왕의 신하, 여기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헤롯 왕의 신하라는 얘기죠. 헤롯 아그리빠, 지금 유대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는 왕의 신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입으로부터 네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바로 그 시각부터 시작해서 와보니까 자기 아이가 열이 뚝 떨어져 살아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이 왕의 신하가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겨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표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심볼이라는 말이 사인이란 말이랑은 조금 달라요. 표적, 사인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실체를 담고 있는 게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기, 심볼입니다. 표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를 막 불에 태우면 그 국기가 예표하는 국민들은 막 분노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구나. 사인은 그렇진 않아요. 사인은 여기 가까운 식당 이름이 뭐죠? 금강산. 오케이, 금강산. 이 식당 가면 밖에 이렇게 간판에 금강산, 이렇게 금강산인가요? 금강산.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이렇게 불 속에 넣더라도 금강산에 속한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어요. 왜? 심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표적은 아니기 때문에. 표적과 사인 조금, 소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는 단어, 이 표적, 심볼은 그 실체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파티시페이트 한다. 실체의 영광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고, 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펑션은 같아요. 표적이나 사인의 역할은 뭐예요? 실체를 이렇게 포인트 아웃 투, 우리의 눈을 실체로 이렇게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세요.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 사인에 fall in love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 명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힐링 때문에 주님 쫓는 거예요. 주님은 힐러로 하는 거예요. 떡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표적이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표적에 빨린 넘어는, 실체와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아까 이제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표적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이 신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에
치료받는 것을 보고 이 신하는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식솔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했다. 표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의 관점에서 어떤 신앙을 이 사람이 소지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게 됐는가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 때도 표적이다 얘기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5장의 두 번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게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의 관점에서 뭐를 이걸 얘기하는 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 변하게 하신 그가 표적이다. 학자에 따라서 정말 해석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 물을 포도주로. 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도를 농부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수거해서 수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퍼멘테이션,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서 와인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제정하셨는데, 왜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밀조로 그냥 갑자기 물로 그냥 쾅 만드셨는가? 왜 그러면서 이걸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런 기적을 하셨을까? 요한 사도가 이걸 제일 앞에,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이걸 제일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자들도 계시지만, 유태인들이 정결례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6 항아리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굉장히 심볼릭한, 정말 막 상징적인, 표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형식과 의식 속에서 율법대로 손으로 들어오면서 정결례를 하면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예표예요, 예표. 예수께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의 포도주를 준비하셨다 하는 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어떤 그 표적의 어떤 비밀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셨던 거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존재다. I am the being 하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영원한 존재가 우리 예수께 있다는 것을 정말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또 중요한 면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이 백부장이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 와서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내려와서 꼭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요. 저는 이 점도 참 정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찰해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세요? 저는 이게 정말 저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저 주님께 나가서 기도드려요. 주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거의 틀림없이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먼저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하인처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 뭐 기도의 기본이죠. 기도의 기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만남, 뭐 사귐, 뭐 무슨 단어로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만유의 주제 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받는, He is a giver, we are the receiver. 뭔가 항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거죠. 뭐 교제라고 해서 뭐 1대1 뭐 똑같이 파 레벨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 제발 좀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기도의 패턴인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의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주세요. 일단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심으세요. 경험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쁘게 표현했던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론 우리 주님께서 언젠지 모르게 답장 엽서를 우리 영혼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 같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막 갈릴리에서 펼쳐진 이 일을 기록해 놨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에 응답의 어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가 묻고 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고, 저는 때로는요 밖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부터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보나님 교회에서 한 20년 목회하셨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또 성장했잖아요. 또 이제 건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뭐 외형적으로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다른 교회는 은혜 받지 못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일이 벌어졌나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최소한도 다른 말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들이 어심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목회 기술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지 않,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을 저로부터 얻기 위해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먼저 처음에 깔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건 뭐 제가 겸손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제 소명이 예를 들면 하나님 목회 소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 청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벌써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당시 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자세한 내용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그 신실하신, 입에서 나온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처럼 지금도요, 저는 기도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지금 쉐어하기 싫어서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왜? 이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거는 믿어요. 주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거. 여러분의 경험이죠. 이분 글쎄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분 걸어갔을 때 뭔가 의심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루고 나서 나중에 간증하고 댕겼기 때문에 이 글이 복음서에 들어왔을 텐데요. 기도하는 중이라도 응답을 구하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 가운데 제가 몇 번 간증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기도는 안 해요. 하다가 왜? 응답이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저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네 아들 낳았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다시 그 다음날 가고 살려주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더 이상 주님께 나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타임틀에 맞게 타임테이블 그대로 주님께서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인데 더 이상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귀한 축복이고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번에 이제 요번 주에 우리가 115 묵상운동 쭉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Talking with Christ의 주님과의 대화,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시 내가 이렇게 막 또 설명하고 원투 쓰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주님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주님께 의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말이죠. 와, 이제는 됐구나. 이제 말씀만 가지고 이제 걸어가면 되는구나.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자꾸 렉시오 디비나 말씀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그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아침에 읽으면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오른쪽 뇌를 사용해서 하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소위 복음관상 묵상, 오감각을 사용해서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경험하는 묵상은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충분히 알아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분들은 권장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이런 복음서, 특별히 이런 귀한 기적의 말씀은 정말 이게 이 오른쪽 뇌를 사용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사건을 이런 이제 복음서를 읽으시면 좀 자세히 몇 번 읽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묵상은요.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 스스로 왕의 신하가 한번 되셔서
아이가 병들려서 이제 막 고생하는 중에 죽게 된 거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애가 맨 처음에는 뭐 병 걸려서 뭐 고생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점점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막 신나게,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막 신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생생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정말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묵상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왜 이런 묵상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권면을 드리냐면, 묵상의 초입에 내가 가버나움에서 우리 아이 간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문제들을 끄집어 내주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런 묵상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머리 써가지고서는 여기서 교훈 뒤져내고 뭐 이거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열어놓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시거든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말씀을 명상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이제 3일 후면 여기 촌장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천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하가 되어서, 왕의 신하가 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엄청나게 우리는 이거 뭐 1분도 안 걸려서 읽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펼쳐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왕의 신하의 관점에서는 끔찍하게 오래된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 병 걸려서 고생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막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내가 막 만나가지고 정말 이 사람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말이지. 금방 가서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정말 막 뭐 그런 심정이겠죠. 내가 뭐 당신아 개 취급하더라도 일단 당신한테 내가 우리 아들 살려야 되니까 모시고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심정으로 왔다가 주님의 말씀 듣고 아직도 마음에 걱정은 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30km 돌아가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을 펼쳐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내가 그 왕의 신하가 돼서 한번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그냥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면 성령님께서 정말 어떨 땐 놀라운 말씀을 그런 묵상 속에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처럼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 받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다림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이건 안 되겠고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보통 이 오른쪽 뇌를 묵상하는 거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미니멈 1 hour and 10 minutes. 왜 10 minutes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스탠다드인데요. 절망이시죠? 그러니 안 되는 게 낫겠다. 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 내려놓기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70분만 그냥
이 말씀의 그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왕의 신앙을 경험한 예수님을 한번 그 안에서 경험해 보려고 그냥 막 내가 머리를 뭐 경험하지만 그냥 있으시라는 거예요. Present yourself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을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예. 그러니까 present yourself. 그냥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드린 70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70분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리프렉트한 것처럼. 여기 지금 뭐 사실 여기 기도의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리프렉트하죠. 계산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서 주님 믿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70분 기도하신 다음에 묵상하신 다음에 내 영혼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리프렉트 살펴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촌장님들 이 말씀 저 주일날 천원들 섬기시기 전에 이 왕의 신하처럼 꼭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받고 기쁨으로 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